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9장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과 24절 두 절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과 24절 우리 두 절 같이 천천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를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신앙은 인내입니다. 한 해 동안 잘 인내하신 여러분들 큰 복 받길 바랍니다. 신앙 인내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괴로워도 정말 성질내도 참고 견디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여기 예레미야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는 자만이 지 있는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에 계시고 또 이렇게 예수님이 동격이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가 그리스도고 내 만군의 전능자이시고 나를 앞으로 인도하실 구원하실 메시아로 믿는 그런 믿음들 다 갖길 바랍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받게 되었다는 것을 강한 어조로 예레미야는 이렇게 우리에게 잘 말씀하며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란 말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나타내는 살아계신 분이심을 깨닫는 것을 말씀하는데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과 우리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9장에 보면 1절에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들고 얼마나 예레미야가 기도했으면 그의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를 무슨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기도했으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동족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또한 이렇게 많은 자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런 예레미야 때문에 예레미야를 우리는 눈물의 사자라 그렇게 우리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파멸이 너무나 엄청나서 아무리 통곡해도 충분하지 않을 정도인 것을 알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도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 동족들을 위해서 우리도 기도해야 되고요. 예레미야가 이 같은 표현을 한 것은 조금도 뉘우침이 없이 강팍한 자기 백성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움직여 보려고 눈물로 호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무엇이 기적입니까? 이렇게 어떤 사고 나서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는 것만 기적이 아니라 말씀을 받으면서도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바로 지혜고요. 은혜고요. 기적이고요. 오늘 또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다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같이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래서 물이 되고 내 눈의 눈물 근원이 들고 죽임을 당할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죄하로 울리로다. 여기 죽임을 당한 딸은 누굴까요? 딸을 예레미야 딸이야? 아니야. 백성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 동족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그 부모가 딸을 사랑하는 것처럼 앞으로 멸망받을 유다를 바라보면서 정말 저 딸 같은 유다가 멸망당하는데 저들이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호소하며 기도하는 그런 예레미야의 그런 눈물의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지만은 내 민족과 내 동족의 파멸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가지고 구원할 방도를 모색해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조국의 조국사랑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많이 우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잘 될 수 있도록.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는 것이고 내가 있어야 여러분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가 복받을 만한 나라가 되게 주시옵소서. 정말 이 나라가 복음을 증가하며 이 나라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늘 기도하시고요. 우리들이 보통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예수를 잘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사실 가능하죠. 교회 주수가 잘했느냐 헌금을 많이 했느냐 많이 했다는 말은 열심히 했느냐 맡은 일을 잘 해냈느냐 신앙생활을 이런 사람을 잘한다 우리가 그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또 출석을 잘하고 그리고 이렇게 헌금생활 잘하고 전도하고 매일 맡은 일 봉사하는 사람을 보면 야, 저 믿음 생활 잘한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그런 조건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연말을 우리가 맞이했지만은, 나 여러분들의 뭐 다른 거 어떻게 다 봅니까? 기도생활, 출석생활, 헌금생활, 또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객관적인 평가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만으로 우리는 신앙의 진위나 경중을 따지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출석 잘하고, 뭐 헌금 잘하고, 또 이렇게 봉사 잘하고, 물론 잘하는 거 좋죠.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신앙이란 본래 형이 산학적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눈으로 본다든지 손으로 만진다든지 코로 냄새 맡는다든지 그 무게를 여러분 믿음을 저울로 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인 평가는 할지라도 여러분 그걸 우리가 이렇게 저 사람 믿음은 몇 킬로그램 이렇게 우리가 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행위보다 마음이 먼저입니다. 형식보다 내용이 더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표준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믿음을 우리가 뭐 이렇게 경중을 따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 내 아들은 참 효자다 이렇게 소문내고 칭찬해야지, 아들이 나는 효자요 라고 자화자찬하고 소문내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부모가 인정해야죠. 우리 자식은 참 효자야, 저 효녀야. 부모가 인정하는 자식이야지. 아들이 다니면서 나는 효자야, 자기 스스로 자찬하고 소문낸다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 자세가 뭡니까? 역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항상 염려하고 항상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내가 바르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거룩한 욕심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잘못했으면 주 앞에 회개하고 깨닫고 내가 저 잘해보야지. 여러분, 그런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저처럼 영적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오늘도 다 승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로마 12장 1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 예배에 다 승리하길 바랍니다. 죽더라도 언제나 우리가 늘 항상 하나님께 정말 주일성수하고, 그리고 쓰러져도 뭐돼요? 새벽 기도하고, 굶어도 11조하는 일부 예배도 어떤 분이 딱 써서 올렸더라고요. 뭐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힘써서 살겠다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필요해요. 아멘. 오늘 아침 김성금 집사는 열차가 고장나도 저 앞에서도 걸어서라도 온대. 얼마나 그 귀한 믿음이면 못 올지라도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박중수 집사 왔어요? 아내 믿음 본받아. 여기는 차가 고장나도 걸어서라도 온대. 예. 아내 믿음을 본받아야 돼요. 잘하는 건 본받아야지. 여러분,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뭔 예배라? 영적 예배라. 영적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창조주라, 전능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 요한복음 4장 24절 봅시다. 잘하는 말씀이죠.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선교, 그리고 교육, 그리고 봉사, 그리고 친교.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제도 이렇게 우리가 김장 봉사를 해서 또 김장하고, 우리만 먹는 것이 아니라 또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도와주고, 이런 일들을 교회가 하고요. 또 선교하는 일, 우리 시온성교회가 그렇게 썩 자라진 못해도 또 못하지도 않습니다. 언제 선교에 관심을 많이 가졌고, 나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만큼 성장한 것이 선교이기 때문에 나는 성장했노라. 나는 그런 말을 항상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교회 건축할 때부터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 여러분,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선교의 대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쁘게 하려는 것은 바로 선교입니다. 왜 하나님이 교회를 여기 세웠느냐?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선교하고 전도하라고 세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먹고 들더만 잘 살아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거 아닙니다. 선교하고 또 교육하고 말입니다. 또 봉사하고 또 친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내 기둥이라 말할 수 있어요. 하나 해볼까요? 뭐요? 첫째는 선교,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봉사, 그 다음에 써있네. 친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뭘까요? 예배요. 김야곤서 뭐라고요? 예배. 물론 뭐 선교, 교육, 봉사, 친교 다 중요합니다. 예배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선교보다 교육보다 봉사보다 친교보다 더 중요해요. 여러분, 교육건축도 왜 교육건축합니까? 뭐하기 위해서? 예배하려고 하는 것이지 뭐 건물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몇백억짜리 건물 다 욕심 없어요. 하나님 예배 우리가 순전하게 예배하는 장소가 있으면 됐지. 하나님의 교회가 필요 이상으로 화려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 돈 모아서 선교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장싸움 많이 하고 난 그걸 원해요. 내 심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건축하는 것도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지 뭐 건물 자랑하려고 예배당 짓는 거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좋은 화려한 건물 나는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육관도 마찬가지요. 왜 교육관을 만드느냐?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예배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육관을 만드는 것이지 건물 자랑하려고 교육관 짓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제 아무리 선교를 잘해도 예배를 잘 드리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고 제 아무리 교육 프로그램이 좋고 잘 가르친다 해도 예배를 멀리하면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프로그램도 필요하지 않아요. 연구해야죠. 그러나 프로그램에서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성령 안에서 변화된 심령을 하나님이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 기도해야 돼요. 아멘. 오늘도 우리 김효 장로님이 기도 대표기도 앉으시니까 김효 장로님 나가면서 떡 주면서 이 떡 먹고 기도 잘하라고 그래요. 아니, 떡 먹고 기도하나? 떡의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 믿음이 적은 장로가 이 떡 주면서 떡 먹고 기도 잘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장로가 떡 힘으로 기도하나? 성령의 은혜로 기도해야지요. 아멘. 그렇게 우리 모두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떡도 먹어야지요. 떡 먹고 힘내서 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뭐 말하다가 떡 얘기가 나왔어. 여러분, 봉사하기 위해 예배를 빠지고 친교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 그런 봉사, 친교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여사의 3일 밤에 성경 어디를 보죠? 어디를 봅니까? 레위기를 보잖아요. 여러분, 제사를 봅니다. 여러 가지 제사를 공부하는 중에 여러분, 예배가 구약의 제사가 신약 예배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의 최고의 행위가 뭡니까? 바로 제사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 구약에 보세요. 먼저는 뭐 돼요? 목욕하고 몸을 깨끗하게 씻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옷을 단정하게 입고 그리고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목욕했다는 말은 우리 마음을 먼저 준비했다는 말이고 옷을 깨끗하게 입었다는 말은 뭐예요? 네, 몸을 이제 마음을 준비하고 몸을 준비하고 또 이렇게 제물을 준비했다는 말은 정성껏 하나님께 드릴 것을 마련해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제사할 때도 얼마나 정성껏 합니까? 먼저는 목욕하고 또 옷을 깨끗하게 단정히, 여러분 제사장들의 옷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말입니다. 그렇게 옷을 입고 제사합니까? 그리고 제물을 정직하게 정확하게 흠 있는 거, 얼룩 있는 거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 신약의 예배입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들이 실패하지만은 예배에 승리하면 한 주간도 여러분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여러분 꼭 승리하길 바랍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가족관계도 실패하고 인간관계도 실패하고 또 이웃관계도 실패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실패한 자가 여러분 잘 된다 하나님 돕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구라파 교회는요 한때 세계의 영적 흐름을 좌우했습니다. 그런데 구라파 교회가 성장하면서 예배에 소홀히 하면서 교회가 시들시들, 그래서 지금은 텅 빈 예배당만 남는, 텅 빈 성당만 남는 그런 교회로 바꿔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수백 명 모이던 교회에 가보면 몇십 명 앉아서 예배드리고 수천 명 모이던 성당에 사람이 없습니다. 관광객들이 몇 분씩 던져주는 것, 그것 가지고 성당을 운영하고 교회를 운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도 예배를 소홀히 하는 교회마다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에 소홀히 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딱 하나, 쇠퇴밖에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 신앙이 쇠퇴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말이에요. 바울은 예배를
산제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산제사는 살아있는 것을 드려라 그런 말이에요. 죽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던 제사는 몇 가지 원리가 있어요. 저는 어떤 제물이죠? 산제물이었어요. 산제물. 여러분, 죽은 것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산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죽은 것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살아있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은 것은 여러분 찬양 못해요. 여러분, 공동묘지에 가보세요. 노래하는 사람 있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포 고는 사람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습니다. 포 고는 자도 없어요. 공동묘지에 가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살아있음에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절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왔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루도 살 길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흠 없는 것으로 드려라 그런 말입니다. 얼룩한 것, 점 있는 것, 쩔뚝거리는 것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흠 없는 것을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제사 드릴 때는 대신 드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대신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주 자신이 직접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직접 드리거나 아니면 제사장이 드려야 됩니다. 제사를 맡은 제사장은 놀러가고 심부름꾼이 대신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놀러가고 다른 사람이 대신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어디 가면서 아내에게 야, 오늘 내가 못 가니 당신이 대신 가서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 그런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빠진 사람은 그건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인데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유로 예배를 빠지면 안 되고 교회 안팎에서 봉사한다는 이유로 예배를 소홀히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봉사도 잘하고 그리고 전도도 잘하고 예배도 잘하기를 바랍니다. 다 잘해야죠. 여러분, 뭐 이렇게 가르치는 건 잘하는데 예배 시간에 빠진다, 소홀히한다. 이건 하나님의 원리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마 오래전에 미국 LA에, 옛날은 제가 LA를 종종 갔는데 요새는 꼭 저쪽 그 동부로 많이 갔습니다. 사실 지난 11월 22일 날도 비행기 티켓을 다 해놓고 비행기를 타지 못했습니다. 이미 부흥이 두 교회 작정된 교회는 연기했고 사실은 22일 날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그것도 동부입니다.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딱 타면 14시간 반이 걸려요. 엄청나게 먼 그런 길이죠. LA는 9시간이면 갑니다. 9시 반이면. 근데 LA는 옛날에 종종 갔는데 아마 LA에서 아마 김사무엘 목사님 교회에서 아마 설교할 때였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번 왔어요, 그분이. 근데 가보니까 100여 명 모이더라고요. 100명도 적은 교회는 아니에요. 그것도 자기 건물이 있기 때문에 결코 적은 교회 아닙니다. 근데 거기도 장로님이 딱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이제 목사가 설교해도 안내를 하기 위해서 막 이절이 막 왔다 갔다 하느라고 사실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안내하는 건 좋은데 설교하는 목사가 신경이 굉장히 쓰이더라고요. 아마도 그분은 교인들이 은혜를 잘 받기 위해서 봉사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했지요. 뭐 예배를 방해하려고 한 것이 결코 아니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봉사보다 안내보다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예배요, 예배. 나는 밥을 먹을 때 웃으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장로님 뭐가 그렇게 바쁘십니까? 장로님 서서 예배를 드리되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죠. 내가 그런 말을 하겠어 못 하겠어? 나는 그 이상의 말도 해요. 뭐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보니 장로님은 서서 예배를 드리는데 앉아서 예배 드려야죠. 물론 서서도 안내하면서 목사 설교 드리면서 그래야 되는데 안내하는 것에만 정신 팔려 있어. 장로님이 은혜를 받아야 교인들이 은혜를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에서 은혜를 제일 많이 받을 사람은 장로님 같아요. 막 그러니까 자기도 쉽게 잘 오해 않고 잘 받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왜 장로님들이 은혜 받아야 되느냐? 장로님들은 교회의 어른이에요. 그래서 장로라는 말은 나이가 들었다는 말이고 또 장로는 이렇게 존경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필택 장로들 다 어디 있어? 어제 그 강집사는 머리를 그냥 꼬불꼬불 해왔길래 그냥 내가 혼냈더니 금방 또 풀어왔어. 그 장도집사는 머리를 그냥 꼬부리기만 썼어. 그래서 풀어라. 그랬더니 이렇게 풀어왔어요. 장로 되면 장로님 내 그래야지요. 내가 올 때부터 봐서 지금은 그렇게 안 되지만은 장로는 존경해야 돼요. 왜? 그게 장로예요. 그게 어른이에요. 나이가 어려도. 어제도 보니까 이인호 장로가 지성아 그러던데 앞으로 그러면 안 돼.
내가 다 들었어, 전화로. 야, 지성이냐? 장로님 그래야지. 아무리 그 동생 같아도 지성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절대로 그런 실수하지 마세요. 지성아, 내가 전화 다 들려 이렇게 하는 것이. 목사를 쉽게 보지 말라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이번에도 연말 당회가 여러분, 내가 목표 계획이요. 이렇게 두툼해요. 여러분, 그게 1년 목표입니다. 그까지 1년 목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걸 내가 다 작성을 하고. 우리 장로님들은 그게 동참하는데, 그 동의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딱 1박 2일 동안 나오고 항상 가서 하지만 이번에도 딱 30분 걸렸어요, 당회가. 사실은 8시 10분에 시작했는데, 한 7분쯤 돼요. 끝나니까 8시 38분이에요. 나머지는 뭐 됐느냐? 기도하고 찬송했죠. 안 그렇겠어? 장로님들이 못 하겠어. 먹기만 실컷 잘 먹었죠, 사실은. 여러분, 목표, 그거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거 시비 걸 것도 없어요. 목표는 목사가 하는데, 목사가 1년껏 다 짜왔으면, 특별한 일 없으면 장로님들은 그냥 동의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은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37년 목표하는 동안 브레이크를 걸은 분이 없어요. 누구도. 왜? 그만큼 정성껏 준비하고. 그 브레이크 걸은 분들 되지도 않아요, 그거. 우리 교회는 당회를 뭐 30분도 할 수가 있고, 뭐 3시간 할 수도 있고, 5시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제 그날도 내가 30분이면 끝나겠습니다. 딱 30분 만에, 연말 당회를 다 끝냈어요. 근데 22년도 연말 당회는 좀 길 겁니다. 새로운 장로들이 4사람 들어오기 때문에 저 사람들을 좀 힘들게 하기 위해서 한 당회를 4시간, 5시간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30분이면 딱 끝났어요. 할 것이 없어요. 목사가 1년 동안 딱 짜오면, 자녀님들은 목사님, 됐습니다. 동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따져분들 들 것도 아니고, 그 시간을 끌어분들 더 아이디어가 나올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왜? 목표는 목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시고. 자녀님들에게 내가 동의만 받을 뿐이지, 목표는 목사가 하지. 그런 자신감도 없이 어떻게 목표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가장 기뻐하세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이렇게 안내한다고 왔다 갔다 해서 나한테 조금 핀잔을 얻어 들은 일이 있습니다. 물론 무시하려고 한 거 아닙니다. 그 장로님 내가 사랑하기에, 그 교회를 사랑하기에 내가 그렇게 그분에게 충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리 어느 날 예수님께서 어떤 촌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마르다라는 여자가 얼마나 주님을 대접을 잘합니까? 여러분, 대접 잘하는 거 그 축복이에요. 아멘. 나도 그런 대접들 하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대접한다는 거 큰 축복이에요. 아멘. 여러분, 대접할 줄 모르면 평생 대접을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대접하면 하나님 더 많은 걸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접하는 큰 은사예요. 여러분, 마르다가 나쁘다. 나쁜 게 아니에요. 더 좋은 쪽을 택하라 그런 거죠. 여러분, 교회에 마르다 같은 사람이 없으면 누가 대접합니까? 누가 봉사합니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그런데 너무 봉사하는 일에만 치중해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마르다야, 네가 많은 것을 염려하지만은 차라리 마리아가 택한 쪽이 좋다. 말씀을 듣는 데 집중하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를 책망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마르다 같이 이렇게 대접하는 사람도 있고 봉사하는 사람도 있어야죠. 그러면서도 정말 주님을께 대접하고 봉사하고 또 예배를 더 신중하게 드렸더라면 더 많은 칭찬을 받았을 텐데, 오히려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 염려하고 근심하지만은 그러나 네가 몇 가지만 해도 한 가지만 족하다. 이 말은 네가 말씀 듣는 일에 전념하라.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지, 마르다가 틀려서 그렇게 책망한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뺏기지 말라. 그렇게 칭찬했건만은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봉사도 잘하고 대접도 잘하고 또 예배도 잘 드리기를 바랍니다. 이게 좋은 거요. 이게 이것저것 다 잘해야지. 여러분, 그게 아름다운 것이고 귀한 거예요. 1년 다가도록 주의 종에게 사과 하나 대접하지 못한다면 그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거 잘못하는 거예요, 그거. 그런 정성도 없이 어떻게 은혜 받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키우는 돼지도 옛날 부모님들 보면 하루에 몇 번씩 가봐요. 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주의 종들에게 대접하는 거, 여러분, 그게 좋은 거예요. 나는 이제 뭐 은퇴할 날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뭘 대접 잘하기로 소문난 교회입니다. 근데 그걸 평생 못 해본 그 사람은 여러분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그 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대접자라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많이 복받아서 많이 대접하는 은혜가 꼭 있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못하는 것들은 못한 대로 못해요. 평생 동안. 네 믿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접한다는 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귀한 거예요. 평생 최종에게 사과 하나 대접하지 못한다면 그걸 어떻게 신자라 말할 수 있겠어요? 또 그런 마음을 어떻게 은혜 받을 수 있겠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누굴까? 바르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바르게 삽시다. 여러분 절대로 바르게 살기를 바랍니다. 이 바르게 살아야 삐뚤어지게 여러분 살지 마세요. 여러분 삐뚤어지게 사는 거 하나님이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비틀비틀 사는 거 여러분 하나님 볼 때 사람 볼 때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 미가서를 먼저 보면 미가서 6장 8절 봅니다. 미가서 6장 8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에녹처럼 하나님과 늘 동행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동행이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사실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잘 믿는 사람들 잘 사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 많아요. 또 잘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바로 믿는 사람들 바로 사는 사람들 그다지 많지 않아요. 잘 믿는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 많지만은 바로 믿는 사람들 바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24절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네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모두에게 깨닫는 은혜가 다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깨달음 굉장히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나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귀로 듣건만은 흘려보내는 종이 아니라 귀로 들으니 말씀이 나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미가 역시 공의와 인자와 정죄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호소합니다. 이걸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이 바르게 믿고 바르게 행하고 바르게 사는 것을 기뻐한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 따라합니다. 바르게 믿고 바르게 행하고 바르게 삽시다. 그렇게 할 분들은 아멘. 믿음대로 들 줄을 믿습니다. 바르게 믿고 그리고 바르게 행하고 그리고 바르게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그렇게 살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뜻을 분별하라 이렇게 말하죠. 분별의 영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데 로마서 12장 2절 봅니다. 로마서 12장 2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들의 분별의 영들이 다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짜와 진짜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영이 있어야지요. 돌과 그리고 여러분 금덩이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있어야지요. 내게 영안이 떠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뭐냐? 분별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바르게 사는 건 뭘까? 저는 언행일치입니다. 뭐요? 언행일치. 이게 뭐요? 말과 행실이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행일치 글자는 네 자지만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세요. 또 제 자신을 살펴보세요. 말과 행동이 다를 때 어디 한두 번입니까? 어찌 믿지 못할 종자가 한둘이냐 그런 말이에요. 응? 말은 뻗어던데 행동이 따르지 않는 거. 이건 언행 불일치라 그런 말이에요. 말과 행동, 겉과 속이 일치하는 것이 바른 삶이고 바로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정말 말과 행동이 다르고 겉과 속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걸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가짜 신앙이죠. 회철한 무덤이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언행일치. 말은 짧지만 살기 참 어렵습니다. 저렇게 살려고 노력하며 발버둥 치고 정말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내가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되려고 항상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도록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항상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정신병원에 가면 별의별 환자들이 다 있죠. 특별히 정신병동에 가면 정신분열 환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진해에서 해군사령부에서 군목으로 있을 때 그때 바로 옆에 육군통합병원이 있는데 그 통합병원에 그 대위 목사님이 뭔 일 때문에 보안대에서 걸려가지고 불명예 퇴직을 하게 됐어요. 그 병원이 인사철도 아닌데 비었습니다. 함대사령부도 엄청나게 큰 부대지요. 3스타 별 3개짜리가 주연은 그런 부대니까. 그런데 그 옆에 통합병원에도 대위 목사님이 계신데 그 육군인데 그 목사님이 뭔 문제 때문에 그냥 퇴직하기도 했어요. 근데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육군 군용감과 해군 군용감님이 상의해서 3회역살에 이제 함대사령부에 있는 저를 이제 통합병원에 이렇게 보내서 이제 근무를 이제 몇 달 하고 제가 이렇게 목포로 왔습니다. 그때 그 병원에 들어가면 별의별 환자들이 다 있습니다. 특별히 정신병동에 가면 얼마나 시끄러운지. 그리고 막 난리예요. 막 어서 오라고. 나는 알지도 못해요. 근데 막 보면 막 손 흔들고 막 난리예요. 왜? 정신분열자들이 그 병원에 그 동에 가득 차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성격을 통제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환자들이 거기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지 않지요. 통일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거기 갔다 오면 그냥 정신 하나도 없어. 별의별 환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을 정신분열증자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분열증 환자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항상 기도하길 바랍니다. 내 신앙 영적 분열증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그저 입은 반지르르한데 행동이 따르지 않는 그런 신자를 영적 분열증 환자라밖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겉과 속이 확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달라서 비난받고 지탄받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실과 정직으로 무장한 여러분들이 꼭 되길 바랍니다. 진실과 정직, 여러분 이건 꼭 평생 잊지 마세요. 따라합니다. 진실과 정직. 여러분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입만 번드르하고 행동은 따르지 않는 그런 신자를 제일 미워해요. 입은 번드름해. 지가 제일 잘 믿는 것 같아. 근데 보면 잘 믿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입으로만 그냥 천사 나발이죠. 우리 교회는 그런 신자들이 대접을 못 받잖아요. 왜? 나는 그런 사람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신자를. 다른 동네 가봐야지.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자들이 살아봐 대접받을 수 없어요. 신자 대접. 입술로는 뻔질하는데 행동이 따르지 않는 그런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실과 정직으로 누가 말해도 나는 이 길을 걸어가리라 하는 그런 믿음들을 다 가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르게 사는 것이란 너그러워야 됩니다. 여러분 너그럽다는 말 무슨 말이냐?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가혹하리만큼 매혹해야 되지만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더 너그럽게 반쯤 눈을 감아라 그런 말입니다. 자기가 하는 것은 다 옳고 자기가 하는 것은 다 로맨스고 남들이 하는 것은 불륜이라고 요새 정치가들처럼 밀어붙이는 그런 생활이 아니라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내가 조금 적게 갔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그런 생활. 나는 아끼고 전략하면서라도 남을 위해서는 후하게 베푸는 그런 생활. 이런 사람을 너그럽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볼 때는 철저하게 눈을 크게 떠서 보고 남들을 바라볼 때는 눈을 반쯤만 떠서 남의 결점보다는 상대방의 장점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하는 일은 다 옳아요. 자기 편은 다 맞아요. 상대편은 다 틀리다고 외치는 잘못된 정치가들의 그런 사상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나에 대해서는 좀 더 혹독하게 대하고 남들에게는 좀 더 너럽게 대하는 마음이 그게 좋은 마음이지. 자기의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를 보면서 그걸 가지고 입을 놀려야 되는 그런 사람이 난 없기를 바라요. 그런 자가 많으면 그 공동체는 불행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허물은 좀 덮어줘도 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오히려 나에 대해서 채찍을 가하는 그런 사람 되어야지. 여러분 지도자는요. 내 욕심 버리면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내걸 내려놓고 욕심을 버려야 지도자가 되지. 지 욕심만 채는 자가 어떻게 남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자신에게는 너그럽고 자신을 위해서는 펑펑 쓰면서도 남에게는 인색하고 가혹하다면 그건 바로 믿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먼저는 내 마음이 너그러워야 생명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2000년 3월 2일 날,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적인 분은 알겠지만은 서울중앙병원에서 한 생명이 출생했습니다. 이름은 최지원. 그때 태어날 때 이 최지원은 468g이었어요. 아주 적게 태어났어요. 다 죽는다 그랬다고. 보통 실생아의 8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부모와 의사들은 어린 생명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4시간 동안 딸의 곁을 지키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방울을 보며 반드시 살리겠다는 그런 결심을 어머니가 하게 되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매일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누가 뭐래도 저 아이는 내 사랑스러운 딸이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한때 눈물 한 방울 분량의 특수해체가 하루에 섭취하는 그런 음식물의 전부였습니다. 조금만큼 먹으면서도 하루를 견뎌야 되는 그런 나날의 생활이었더랍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서 성년이 되었고요. 생명을 귀하게 여긴 부모와 의료진들의 그 사랑이 그 지원이를 살렸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은 기적이고 생명은 하나님의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은 기적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있으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은 기적이고 생명은 신비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분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임을 깨닫고 오늘 내 뜻이 아니라 주님 좋을 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르게 사는 것이란 칭찬받아야 됩니다. 뭘 받아야 돼요? 칭찬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선택한 7집사의 자기 가운데 칭찬 듣는 사람이라는 항목이 하나 있잖아요. 먼저는 어떤 사람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칭찬받는 사람,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칭찬 듣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물론 좋은 말 듣는다는 말이겠지. 근데 칭찬 듣는다는 말은 증명되었다는 말이 입증되었다는 말이에요. 저분은 괜찮은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입증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의 신앙과 삶이 공적으로 입증되었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것 자화자찬은 여러분 별 의미가 없습니다. 남들이 나를 높이고 평가하는 것 진짜 칭찬입니다. 그런 칭찬들 다 받길 바랍니다. 크리스찬들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아야 돼요. 그리고 윗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여러분 멀리서 볼 때는 다 좋잖아요. 살아보면 자기 아내가 제일 고집세고 자기 남편이 제일 고집세다 그래. 김성금 피택권사는 어떤 성씨가 제일 고집이 세던가? 박씨지? 틀리면 박씨.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다 자기 사는 남편 아내 이름을 대요. 또 뭔 말을 안 해야지. 또 뭔 말했다가는 또 집에 가서 혼난다는 장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장장님한테 물어보면 뭐 말 안 해도 김씨라고 할 거예요. 틀림없어. 다 그래요. 여러분 멀리서는 다 좋아요. 함께 살아봐야죠. 최성희 집사는 뭔 씨가 제일 고집이 세던가? 서씨. 서씨는 고집 없는 거야, 지금 하나도. 저 서씨사 보니까는 고집이 너무 없어. 서씨들은 고집이 없더라고.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로부터는 여러분 멀리서 보면 다 좋아요, 그거. 멀리 계신 목사님 다 좋아요. 여러분 함께 살아봐야지. 목회에 어떤 교회에 유명한 의사분이 계셨어요. 장로인데. 근데 교회를 떠났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 있습니까, 그 교회에서. 그래서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아니 그 장로님 떠나서 얼마나, 그 목사님도 얼마나 고통스럽게, 유명한 목사예요. 유명한 장로예요. 의사인데. 교인들한테 그랬대요. 할 말이 없었어. 사람은 살아봐야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교인들한테 설명했대요. 그냥 살아봐야 알겠더라고요.
멀리서 볼 때는 다 좋죠. 멀리서 계신 목사님, 장로님들 다 좋아요. 함께 살아봐야지. 여러분, 윗사람에게 칭찬받고 아랫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지.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칭찬받은 분들,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성도 여러분, 꼭 칭찬 듣는 사람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사람과 인사합시다. 칭찬 받읍시다. 여러분, 칭찬 받아야 돼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윗사람에게 인정받고 아랫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 이게 바로 진짜 사람. 지나가는 나그네가 무슨 말한들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지나가는 나그네가 무슨 말하겠습니까? 그거 함께 사는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바르게 사는 것은 바르게 걸어가야 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바르게 산다는 건 굉장히 쉬워요. 어떻게 걸어가라고요? 바르게만 가면 돼요. 바르게만 가면. 얼마나 쉬워요. 바르게 가면 되는 거예요. 바르게 가면.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은 이성의 마비이기 때문에 말과 행동도 걸음걸이도 흔들거립니다. 그리고 말이 꼬여요. 새벽에 저는 늘 걸어오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주일날이지만은 딱 4시 54분에 강단에 섰는가 딱 보니까 7,000보예요. 7,000보. 새벽 3시부터 걸으니까 7,000보를 걷고 왔어요. 근데 새벽에 걸어오다 보면 아이고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리고 중얼중얼하고 가. 다 술 취한 사람. 이게 술 취한 사람은 그냥 안 가도만 중얼중얼. 뭔 말인지도 몰라. 자기 혼자.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은 뭔 말이 꼬이고 그리고 발걸음이 꼬입니다. 멀리서 보면 왔다리 갔다리 해요. 술 먹은 사람이에요. 말과 행동이 흔들거립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제대로 걸어간 사람 봤어요? 똑바로 걸었다고 하지만 보면 삐뚤삐뚤 걸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정신이 말짱한 사람은 여러분 비틀거리거나 흔들리지 않잖아요. 반드시 가잖아요. 성도 여러분, 정도로 바르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 비틀비틀 말이 꼬이고 행동이 꼬이는 자 아니라 여러분 정도로 걸어야 돼요. 바르게. 여러분, 그렇게 위해서는 내 영과 육이 건강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반드시 걸어갈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비틀거리는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바로 믿고 바로 살고 바로 걸어가는 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도를 걸어가야 돼요. 길 아닌 곳은 가서는 안 됩니다. 옳지 못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정당하지 않은 자리에 앉지 마세요. 앉으면 반드시 시험이 오고 바로 죄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옳지 못한 돈을 내 호주머니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제 아무리 성공과 출세가 눈에 다가서고 돛다발이 춤을 추어도 바른 길이 아니면 넘겨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가져본들 여러분 부자 되지 않아요. 정말 영적인 복과 육적인 축복은 하나님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 가져본들 여러분 그게 나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9장 15절과 16절 봅니다. 예레미야 9장 15절과 16절 우리 천천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서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먹인다고요? 쑥을 먹이며 그리고 독한 물을 먹인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유다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쑥을 먹인다. 그 수액이 아주 쓰디 쓴 광에서 난 그런 식물의 그런 쓴 물을, 그런 쑥을 내가 너에게 먹이겠다.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라. 이 말은 양귀비에 쓴 그런 즙을 말씀하는데 사람 먹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독한 물을 내가 너에게 먹인다. 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런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먹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이 벌이에요. 쑥을 먹였다, 독한 물을 먹인다는 것은 벌이라는 것이 어디 그뿐입니까? 16절에 보면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 교회도 없고 우리 가정도 쓸 곳이 없습니다. 나라가 잘 되어야 교회도 바르게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언제나 그래서 늘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철저하게 살육당할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 바로 16절이에요.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때문에 네가 회개하고 기도하라.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또 들으세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의 정의를 꼭 실현하십니다. 여러분 요나 보세요. 선지자가 지 마음대로 갔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보세요. 태풍을 준비하시고 또 이렇게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의 가는 앞길을 꽉 막았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했잖아요. 내가 아무리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해도요. 하나님의 정의는 실현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대항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열심으로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 시간에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 여러분의 앞길을 선한 길로 늘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뭡니까? 바로 믿고 바로 사는 거예요. 방금 말씀했잖아요. 바르게 사는 길은 어떤 길로 걸어가라? 바르게 가면 된다 그랬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바르게 걸어가야 바른 길을 사는 것이죠. 삐뚤삐뚤하면서 비틀거리면서 어떻게 바르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서 바로 믿고 바로 살기를 바랍니다. 헵시바의 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서 2021년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